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었지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살다 보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몸으로 체험합니다.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바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거나 혹은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의 능력을 깊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그 한 소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 이론이나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실제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셔서 문자 그대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에 복된 소식, 복된 삶의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론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때에 따라서 역사하고 때에 따라서 감감이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1절로 6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마게도니아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그런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이 역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복음의 실제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르치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있다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말씀 강론하며 복음 전하며 복음을 깊이 설명하며 이 드로아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중에 있던 가운데 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두고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낙심했겠죠. 왜?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3층 높이에서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낙심과 걱정, 그리고 그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분명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은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유두고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1층에 있던 사람들이 쿵 하고 사람이 떨어지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탁 그 사람을 일으켜 보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이 급히 그 청년에게 달려갑니다. 상황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취하는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툭 하고 떨어져서, 여러분들 그렇죠? 예. 일단은 육신은 죽었어요. 그걸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누워있는 시신을 와락 껴안는 거예요. 와락 껴안는 장면이 지금 그렇게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았겠습니까? 슬퍼서?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두고를 와락 껴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딱 경험했을 때, 이건 내 능력 밖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갑자기 경험할 때가 있죠.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충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가 믿음으로 온몸으로 탁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뒷걸음지기를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딱 맞서는 거죠.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은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엎드려 그 유두고를 탁 몸으로 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명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사람이 떨어졌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죠? 네. 소리 지르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또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바울이 늦게까지 욕심부려서 빨리빨리 끝나고 좀 사람들 빨리빨리 가게 하지 왜 이 늦은 밤까지 말씀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무엇입니까? 떠들지 말라. 지금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떠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탓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들갑 떤다고 해서 이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이 쫙 믿음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눈앞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론이 아닌 복음의 실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대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 잘 보세요. 예, 적지 않은 위로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두고 네가 살아서 다행이야, 그게 아닙니다. 예, 복음의 실제를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나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해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거나 작은 소리로 쑥은덕거리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강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울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울지 않고 그 상황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눈물을 멈추고 기도하자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충격이 다가오니 털썩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사탄아, 환경아, 네가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무릎 꿇음을 기도로 바꾸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체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새벽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배워 알고 내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